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다 할당된 구역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 영향력을 주시는 게 있어요. 줄로 지어진 구역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차지하는 방법이 믿음의 간절함이에요. 믿음의 간절함으로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 성경 말씀으로 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해라 이 뜻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배웠어요. 창세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는 방법이 적당히 어영부영 나뉘고 이런 게 아니라 돌파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체가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만 잘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돼요? 공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요. 그럼 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들어가셨어요? 죽은 후에 누가 가서 싸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저요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거 말씀을 싶은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는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또 여호수아의 죽은 후에 누가 유다 지파가 저요하고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방법, 첫째 방법이 선동에 쓰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래요. 내가 앞장서야 돼. 아니 누가 하겠지. 나 못하지. 이건 충청도 버전이에요. 사사기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이라는 방법,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 또 야곱의 12 아들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요. 뭐 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작정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줄로 재어진 구역을 정복해야 돼, 안 정복해야 돼?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가다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고발이 나와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7 족속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드렸어,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름 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능력 아니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만 있으면 성도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은 쫓아내지 아니했지만 누가? 유다 지파는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더라. 어떻게 해서? 성동에 서서 이 뜻이에요. 한번 해보자.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파다. 그 방법이 선봉에 섰다는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정도이시기 바래요. 2절 말씀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뭐 앞장서니까 조용하는 순간에 누가 그 땅을 누구에게 넘겨주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노라. 이미 아마 이긴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사역에 나 못해요가 아니라 저요하고 앞장서라는 거야. 한번 앞장서자. 앞장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붙였노라. 벌써 이긴 전쟁이야. 누가 싸우는 전쟁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 했다, 여호수아가 뭐를 싸워 이겼다, 갈렙이 뭐 했다 했지만 직접 된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의 간절함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가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노라가 돼. 이 승리는 벌써 아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붙였더라, 넘겨주었더라, 하면 이건 이긴 전쟁이야. 성공에 쓰면 돼, 앞장쓰면 돼,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서 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앞장쓰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오거든요.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이곳에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없는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기 같이 간절함으로 헤브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갈렙은 간절함으로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해요. 헤브론은 뭐냐? 창세기 3장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여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롯과 아브람이 같이 있었거든. 롯은 하란에 아브람이 삼형제였거든요. 근데 아브람이 큰아버지고 하란이라는 동생의 아들이 롯이에요. 같이 살았어요. 손대함대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 서로 다투니까. 7절 말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그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조카가 몇 차지하냐 하면 10절 말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아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물이 많다는 것은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또 뭐야? 애굽 땅 같더라. 애굽은 저 세상인데 애굽 땅에 나일강에 범람하니까 삼각주 평화가 있어. 매일 옥초거든. 그런데 갔더라 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롯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롯이 요단 동쪽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니 가장 벌어 제일 좋은 거 다 누가 차지했어? 조카가 몽땅 차지했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큰 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애국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해. 아주 잘 사는 데로 갔어.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 뭐가 있어?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악하고 죄인이 됐더라가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돼? 아무래도 하나님 악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거든. 멀려가지거든. 아무리 여러분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래도 돈이 많아지면은요, 누구 하나님과 멀어져? 아니면 간절해져? 멀어지게 되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막 동선 바라보라. 다 뺏기고 나고 나니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심됐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동서남북 사막을 보래. 15절 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산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럼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준다 그랬는데 보이는 땅이야. 동서남북 사방 막연한 땅이야. 막연한 땅이에요. 그래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없으로 많이 세리라. 많은 백성을 준다는 거야. 다 데리고 롯이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 혼자 남은 거예요. 17, 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오며 헤브론에 이르니 마음의 상수령 불에 이르러 거주하는 거기서 여호와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 같이 여긴 거예요. 정말 천박한 땅이에요. 뭐요?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야, 도토리 나무. 도토리나무 수풀에 거주하여. 그럼 지금 현상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주 가난한 거예요. 다 조카한테 주고. 여기 뭐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상수리 도토리 나무가 가득 있는 풀숲의 옆에다가 가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저 도토리 나무 밑에다가 조그마한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땅이 나중에 갈렙이 차지하는 믿음의 땅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에게 요청해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있는 저리가 우리가 아직 개척은 적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비록 저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랑 도토리나무 숲풀에서 있을지라도 예배를 쌓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갈렙이 차지한 믿음의 도시, 가장 큰 성읍 헤브론 땅이 됐더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저 도토리나무 수풀에 있는 저 헤브론 땅에다가 예배를 세웠더니만 헤브론 땅 가장 큰 도시가 되었더라. 이 주인공이 누구냐? 먼저 손 번쩍 들었던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구? 갈렙이었더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갈렙은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 아니라 85세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믿음의 간절함으로 저 도토리나무 수풀에서 세웠던 그 헤브론 땅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읍 헤브론 도시로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한번 간절함으로 도토리나무 숲을 예배를 통하여 헤브론으로 만들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연하게 그냥 듣지 마시고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심어놨던 헤브론 땅 삼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숲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차지할 때는 이 도토리나무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청년이 아니에요. 85세 노인이에요. 이 갈렙을 이렇게 해서 차지해서 그것이 나중에 유다의 도시 수도 서울 같은 헤브론 큰 성읍이 돼요. 그래서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도 오늘 여기서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내 있는 자리가 비록 상수리나무 숲일지라도 도토리나무 숲일지라도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반드시 갈렙과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뭘 만들겠다? 헤브론 성읍 가장 큰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결단하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봉에 서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3절 말씀. 여자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내가 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가 게 아니라 유다 혼자 선봉에 서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 유다는 지금 마지가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손 번쩍 뜨는 바람에 마지가 돼 장자권을 차지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뀐 것이 창세기 42장에 나와요. 여러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유다가 자기가 볼모로 갇혀요. 일부러. 다른 식구들은 다 집에 가서 야곱하고 곡식을 나눠주고 데려오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꿔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유다 지파로 바꿔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지파가 돼.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몬과 유다가 같이 동역하면서 형제 시몬을 살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은 청주 도성에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 우리 전도는 나 못해. 쉬운 거예요. 같이 동역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다. 유다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시몬 형님 시몬도 같이 하자. 가나안 땅 같이 가 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 전도에 살리고 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족수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말씀으로 동역하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런 정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자고 나귀에서 내려 갈렙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악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딸이에요. 갈렙은 헤브론 산을 차지했어요. 85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 또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이후에 가장 북쪽에 있는 갈렙의 도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저 남방에 사막 지구가 있거든요. 사막이 저 네게부 남방 지방에 걸쳐져 있거든. 근데 갈렙은 저 남방까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라세벨이라고 세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고 싶은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저 네게부 지방 남방 사막 쪽도 달래는 거야. 저 산지를 달래서 헤브론 지방을 만들어 놓고 또 남방을 달래는 거야. 근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청년들 손들으라는 거야. 내 딸 줄게. 내 딸 악사를 아내는 줄 테니까 저 남방을 차지해야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이 간절함으로 저 남방을 차지해요.
근데 남방은 어떤 도시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를 땅을 주고 이 악사를 딸을 줬는데 그 딸이 만난 남편감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운니엘과 악사를 어디로 보내요? 길라세벨. 아주 사막적으로 보내요. 보낼 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목숨 걸고도 사막지구로 가니까. 근데 딸이 뭐라 그랬냐? 땅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15절 말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사막 저 세밀 지방에 보내는데 뭘 달래는 거예요? 물 달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있어 없어? 원뜻을 보면 이 샘을 저수지 그래요. 그러면 사막의 저수지라는 뜻은 물은 없을 테고 뭐예요? 말씀의 저수지를 날리는 거예요. 아버지 땅도 필요 없고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사막에 가서 뭘 파겠다는 거예요? 샘을 파겠다는 거예요. 저수지 만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사의 고백이 운니엘과 같이 저 세밀지방에 가서 어떻게 만들어요? 길라세벨 사막을 길라드빌로 만들어요. 사막인 성읍을 가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가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길라드빌 책의 도시로 만들어. 책의 도시로. 그러니까 결국 갈렙의 간절함이 뭐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사막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이제 다음 달부터 막 훈련시킬 텐데 사막 던져야 돼요. 고난 속으로 던져야 돼요. 세상 다 끊게 하고 세상만 생략하고 다 생략하고 말씀만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야. 사막에 저수지를 팔 수 있어야 돼. 말씀의 저수지를 팔 수 있어야 돼. 이게 선교고 전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저 길라세벨 사막 지구를 길라드빌로 바꾸는 거예요. 책의 도시로. 이것이 다음 세대예요. 한 번 순종은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순종하셔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수지 파괴금 달라니까 윗샘이라니까 뭐 샘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또 땅의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앞만 신음해서 저수지를 만들기만 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주었다가 아니라 우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갈렙의 간절한 믿음 두 개가 헤블론이라는 큰 성읍을 만들었고 저 네게브 지방 사막 길라세빌이라는 이 사막 지역을 말씀의 샘을 가지고 와서 길라드빌로 책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막을 책의 도시, 공부하는 도시로 바꿨다는 거예요. 도서관 도시로 바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중에 사사기 1장에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누굴 찾아요? 훈련된 종, 사막에서 훈련된 종 운니엘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첫째 사사 운니엘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들 내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씨름하세요. 우리는 일부러 사막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밀 같은 저 사막 지역을 도서관 책이 많은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루스,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던 그 루스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베델 하나님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이런 종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정, 사업장, 직장, 교회가 비록 루스일지라도 세벨일지라도 베델로 만드시고 드빌로 만들 수 있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